에녹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로 이 어려운 때에 세상 말로 엎친데 덮친다고 또 이 수해로 인해서 아마 우리나라 그 기상예보 이후로 최장의 장마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희아시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에스겔 4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성서 동향한 바깥문의 구속 경륜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을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이 바로 구속사의 대단히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에스겔 성전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종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40장에서 48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를 따라서 25군데 장소, 에스겔 성전의 25군데 장소를 방문했던 기록을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 말씀 보면 녹 같은 사람이 삼질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다니는 곳마다 청량을 했는데 그 결과 우리는 그것을 평면도라는 그림으로 그리게 됐고 더 나아가 평면도를 비롯해서 또 각 성전, 각 구석 건물의 구속 경륜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의 전체적인 구속 경륜을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성전을 따라서 에스겔이 천사를 따라서 방문한 25군데를 다니다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모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장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013년도 원로 목사님께서 그려주신 평면도를 보면 그 중심에 번제단이 있고 또 최종적인 목적지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분에 걸친 성전 방문을 추적하다 보면 더 중요한 장소가 또 다른 중요한 장소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성소 동향한 바깥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소 동향한 바깥문의 구속 경륜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큰 첫 번째로 성소 동향한 바깥문과 관련된 순서와 내용, 성소 동향한 바깥문과 관련된 순서와 내용, 25번 가운데 어떠한 순서들이 성소 동향한 바깥문과 연관되어 있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두 번째 순서가 바깥들 동향한 문간의 청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에스겔 우리 구속사 시리즈 11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 40장 6절에서 16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성전 사방의 담을 청량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성소 동향한 바깥문을 청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 동향한 바깥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에스겔 40장 6절을 보게 되면 동향한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4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동향한 바깥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40장 20절 말씀을 볼 때 바깥들 북향한 문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깥들
동양한 문간, 이 표현을 적용해 보면 바깥들 동양한 문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든 표현이 같다는 것입니다.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바로 이 문간의 이름을, 이 문의 이름을 바깥들 동양한 문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한 문, 동양한 바깥문, 성소 동양한 바깥문 모두 바깥들 동양한 문간으로도 불리는데 같은 의미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보시면 그 에스겔 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간이 모두 6개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뜰과 연관된 표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깥들 동양한 문간이죠. 두 번째 방문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깥들 북향한 문간인데 네 번째 방문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바깥들 남향한 문간은 다섯 번째 방문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안뜰로 들어와서 안뜰 남향한 문간은 여섯 번째 방문하였고, 그 다음에 안뜰 동향한 문간은 일곱 번째 방문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안뜰 북향한 문간은 여덟 번째로 방문한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25번 그 순서 가운데에서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가 다 이게 문간, 문에 대한 방문의 기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간은 동일한 규격이고 내용이 동일한데 똑같은데, 근데 문간을 모두 방문할 뿐만 아니라 방문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청량하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수치가 동일하더라도 동일하게 그것을 반복하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동일한 것은 하나만 설명하고 그냥 동일하다라고 설명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볼 때는 문간들이 비슷하게 보이나 모든 문간은 에스겔 성전에서 중요하며 또 각각 구속사적인 특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개의 문간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했고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했고 또 여러 번 기록했던 그 문간이 바로 오늘 제목이 되는 성소 동향한 바깥문이 되는 것입니다. 바깥들 동향한 문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문간은 6개의 문의 대표이면서도 구속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작은 두 번째는 19번째 순서의 동향한 문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9번째 순서, 동향한 문과 안뜰과 번제단, 구속사 시리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번까지는 성전 내부와 또 성전 주변 중요한 장소를 청량하면서 17번째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까지를 청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번째 그 장소는 어디냐? 성전 사방의 담 500장대 3,000척으로 펼쳐져 있는 성전 사방의 담을 청량하기 위해서 이제 17번째에서 18번째로 이동을 하는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소 동향한 바깥문으로 나가서 성전 사방의 담을 청량을 하게 됩니다. 18번째로 청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번째로 다시
이제 성소 동양안 바깥문으로 들어와서 안뜰과 번제단으로 이렇게 청량을 위해서 가게 되는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 동양안 문으로 나갔다가 다시 번제단을 청량하기 위해서 성소 동양안 문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를 따라서 18번째 성전 사방회담을 청량하기 위해서 나간 이후에, 그래서 다시 성소 동양안 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동문으로 들어갔고, 이후에 에스겔은 성신에 이끌려 동양안 문을 통해서 안뜰에 들어갔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목격했다라고 에스겔 43장 4절과 5절은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또 43장 5절 말씀 보면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에스겔 성전 그 방문한 25번 순서 가운데 19번째 에스겔이 성소 동양안 바깥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한 점은 에스겔이 성신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서 안뜰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자기 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처음에 성소 동양안 문에 들어갈 때는 에스겔이 청량하는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성신의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신 문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신 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에스겔 44장 2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은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길을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들어가야 할 때 자기 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성신의 그 들림을 받아서 그 문을 통과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신 길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만일 에스겔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문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났으며 또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언제 오셨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제목 성소 동양안 바깥문은 에스겔 성전의 모든 건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20번째에도 성소 동양안 바깥문이 등장합니다. 20번째. 성소 동양안 바깥문과 성전 앞이라고 되어 있죠. 성소 동양안 바깥문과 성전 앞.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죠. 그 이후에 안뜰에서 중심에 있는 번제단을 청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와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는 북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한참 돌아서 다시 성소 동향한 바깥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번째 이후에 20번째에 나타난 일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의문점을 줄 수 있는데 왜 18번째처럼 동문으로 나가지 않고 먼 북문으로 돌아서 갔을까? 그리고 굳이 다시 성소 동향한 바깥문 앞에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소 동향한 바깥문이 닫혔다는 사실을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성소 동향한 바깥문이 닫혔다는 것.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스겔 44장 1절 말씀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이것을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절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문을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다시 원점되는 성소 동향한 문 앞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동향한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이구나. 동향한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문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들어온 그 문을 이 죄악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작은 네 번째는 24번째입니다. 24번째 순서. 동향한 바깥문. 후속사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동향한 바깥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47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제는 물이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죠. 먼저 23번째에서는 어떤 장면을 봤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봤죠. 그 다음에는 다시 북문으로 나가서 그 동향한 바깥문에 서게 되는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바로 성소 동향한 바깥물 우편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본 것이 바로 24번째 순서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드렸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성소 동향한 바깥문은 다른 장소에 비해서 4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다. 2번째, 19번째, 20번째, 24번째. 또 성소 동향한 바깥문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관계된 문이다. 그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흘러가는 통로다. 원천은 사실 성전이죠. 그 원천 성전 지성소에서 그 흘러내리는 그 물이 문지방을 통해서 이제 안뜰을 지나 바깥을 지나서 성소 동향한 그 문의 우편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소 동향한 바깥문은 이 6개의 문들 중에 가장 자세하고도 많은 기록이 있는 그야말로 이 6개 문들 중에 대표적인 문이 되는 것입니다. 문이 다 중요하지만 그 문들 중에서 중요한 문이 바로 이 성소 동향한 바깥문이다. 그렇다면 그 성소 동향한 바깥문의 구속경륜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구속경륜. 작은 첫 번째는 성소 동향한 바깥문은 에스겔 성전을 대표하는 건물입니다. 성소 동향한 바깥문은 에스겔 성전을 대표하는 건물이다.
고대에서 성문은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3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또 신명기 21장 19절과 욥기 31장 21절 말씀 볼 때 성문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되는 장소인데 재판이 왜곡되면 가장 불의가 성행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고대에서 성문은 성을 대표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성읍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읍을 대표하는 건물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문이었어요.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볼 때 성읍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 성 전체를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위기를 맞았는데 어떤 위기였을까요? 아들이 반역한 것도 위기였지만 이제 요압에 의해서 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다윗이 압살롬을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반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이 성문에 앉음으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평안케 되었다. 사무엘하 19장 8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의 주인인 왕이 성문에 앉아 있으므로 성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신호를 줬던 거죠. 그래서 성소 동향한 바깥문도 에스겔 성전 전체를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전과 지성소가 있는 성전 건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건물 찾으면 어떤 건물일까요? 청와대, 미국 백악관 이런 그런 의미죠. 가장 중요한 것이 성소 지성소고 또 중심되는 그 번제단의 구속 경륜이지만 그러나 의미상으로 또 이러한 구속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 동향한 바깥문과 에스겔 성전의 연관성은 성전의 그 건물의 그 규모에서도 나타나는데 성전은 길이가 100척, 너비가 50척인 반면에 이 문간들은 길이가 50척, 너비가 25척, 절반, 비율로 정확하게 절반이에요. 특히 성소 동향한 문의 우편에서 흘러온 물이 나오는 모습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많은 문이 나오는데 이 문이 단순히 문의 역할만 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 성문이 성을 대표했던 것처럼 성소 동향한 바깥문이 에스겔 성전을 대표한다면 이 성소 동향한 바깥문의 구속경륜은 바로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이 함축되어 있는 것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체의 모든 구속경륜을 밝히 알아야 되지만 또 그 가운데 이 에스겔 성전의 그 대표가 되는 성소 동향한 문을 통한 구속경륜을 밝히 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성소 동향한 바깥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문이다. 성소 동향한 바깥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 44장 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 동향한 문이 닫힌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셨다고 말씀했죠. 20번째 순서에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소 동향한 문을 닫으셔야만 했었을까요?
작은 첫 번째를 보면 사람들의 출입으로 그 문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되는 에스겔 44장 2절에 그대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문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거룩한 것은 거룩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증거이다. 왜 문이 닫혔는가? 굳이 닫혀있는 그 증거를 보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스겔 10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이제 나아가는 그 길인데, 일단은 1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겔 11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느덧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전을 떠나셨다는 말씀이죠. 솔로몬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떠나셨는데, 떠나실 때 동문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문이 닫혔다는 것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에서 새롭게 회복된 언약 백성들의 새로운 예배를 받으시면서 영원히 성전 안에 거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그 문을 닫은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약속된 말씀이에요. 함께 계시되 영원히 떠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작은 세 번째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이 동편으로 오실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느 문으로 오느냐? 남문으로 올까요? 북문으로 올까요? 동문으로 올까요? 제가 2011년도 성지순례를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 동문이 열리면 메시아가 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동문이 어떤 의미든 간에 그 문을 여전히 닫아놓고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근데 그 메시아가 다시 재림으로 다시 오시고 있을 때 그들은 이 동문은 그때 열린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동문은 메시아가 오시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또 이사야서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한 이중적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종말에 대한 계신 요한계시록에서는 동쪽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천사가 올라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말씀이죠.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긴 동방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해돋는 데로부터 동쪽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편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구약시대 광야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가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친 방향 볼 때 동편은 메시아 지파인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 있고, 에스겔 48장 여호와 삼마 성읍의 12문 중에서도 동편문에는 영적 장자인 요셉 지파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반드시 아버지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때 에스겔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가 또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한날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때에 합당한 믿음으로 해가 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가 밝히 깨어있는 그 에스겔 성전의 자기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 마지막 작은 세 번째는 성서 동양안 바깥문 우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마지막 때 생명수 말씀이 솟아나는 말씀 운동과 교회 운동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서 동양안 바깥문 우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마지막 때 생명수 말씀이 솟아나는 말씀 운동과 교회 운동을 예표한다. 에스겔 47장 2절 말씀이죠. 성서 동양안 바깥문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제 흘러가는 사실 통로죠. 그런데 이제 성전 바깥문과 담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전은 내부가 되고요, 그 물이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면 외부가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 성전을 갔을 때 천사와 에스겔처럼 성서 동양안 바깥문 앞에 섰다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야, 이곳이 물이 나오는 근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지만 외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성전 문지방에서 하는 역사를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 바깥 문이. 그렇다면 물이 흘러나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샘물이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물이 솟구치는 이곳, 이 성소 동양안 문과는 외부 세계에서 볼 때는 그 근원이죠. 말씀이 솟구치는 장소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상징하며 특별히 땅끝까지 흘러가 만국을 소송케 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주도하는 마지막 시대의 구속 교회 운동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이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볼 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선포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소 동양안 바깥문, 에스겔 성전을 대표하는 문입니다.
마지막 때 오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운동의 중심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러한 구속 경륜을 깨닫고 마지막 때 성서 동양한 바깥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구속 경륜에 합당한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무장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 때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성도가 들어갈 믿음과 승리를 보여주는 최후의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후의 축복의 말씀. 오늘은 성서 동양한 바깥문을 통한 에스겔 이 성전의 구속 경륜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이제 밝게 깨닫고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자로 다 무장하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또 이렇게 장마에 또한 재해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 수요 족보기도회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처럼 성소 동양한 바깥문의 구속 경륜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믿음과 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 이 성소 바깥문을 통해서 흘러가는 물이 전 세계 열방의 만국을 소송시킨다고 말씀하셨사올 때 이 구속사의 경륜의 사명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고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맞이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뜻은 더욱더 뜨겁게 열어가시되, 에스겔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구속 경륜의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더욱더 사모함으로 이 또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더욱더 거룩하고 성숙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열방이 춤추며 달려온다고 말씀하셨사옵나니 그 열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더하게 허락하시고 반드시 허락하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국내 모든 아버지의 평강의 성도들, 이 시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의탁하올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